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진 민족 가운데 종에 쓸만한 제목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된 경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종에 관련된 규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걸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구워준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죠. 이럴 경우 그 사람은 품꾼 정도가 아니라 일용직 고용이 아니라 그 집에서 완전한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종이 된 경우 적용될 규례를 담고 있어요. 바로 종으로 6년 동안 섬기게 되면 안식년인 7년째에는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다라는 규례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해죠. 6년 동안 잘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 사람을, 그 종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실제 삶에서는 이 규례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요. 지키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주인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종을 풀어주게 되면 자신만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풀어주질 않습니다. 자유롭게 내보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죠.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까지 주신대요. 이 안식년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면 주인인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규정한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자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년은요,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던 특별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겠죠. 그날만 기다리면 자유케 되니까.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요, 옛날과 같이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바가 없어요. 알 수가 없겠죠. 왜? 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따라서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종이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노예와 같았다고 그래요. 종이 곧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리현상까지도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주인이 허락할 때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이라는 거예요. 배고파도 밥을 먹지 못합니다. 주인이 허락해야지만 먹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해요. 주인이 허락해야 돼요. 내가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해도 주인이 허락해야지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은요, 주인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종이라면 자유롭게 될 안식년을 너무나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안식년을 맞아 종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주인들에게 명합니다. 그런즉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시간만을 손꼽하고 기다렸던 종들에게는 이 안식년이 다가올수록 마음에 기쁨이 생겼겠죠. 또 한미천을 떼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날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6년이 지나가기만을 매일매일 달력에다가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군대 가서 언제 제대야? 언제 휴가야? 여러분 이렇게 개인 수첩에다가 이렇게 막 달력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하루 지나갔다, 이틀 지나갔다 세는 것처럼 종들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종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유롭게 될 안식년을 기다리며 그 6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감내하며 지낼 수 있었겠죠. 여러분, 6년이라는 세월은요 보통의 시간이 아니죠. 깁니다. 길면 길어요. 근데 그 시간을 이 안식년만을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종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다소 이상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종이 만일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미천까지 챙겨서 내보내겠다는데 종은 이것을 거부하며 계속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종은 자유도 포기하고요, 돈도 포기하고 주인의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종의 결정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상식적이지 않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자유를 주겠다는데 자유를 포기하겠다니. 여러분, 돈을 내어서 그냥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자유롭게 그것을 모두 거부하고 있으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종은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이런 거예요. 충격적이죠. 엽기적이죠. 쇼킹하죠. 바로 안식년이 되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종의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지지개서 찢으라는 거예요. 귓볼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귀를 뚫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여성분들 미용으로 많이 뚫으시고 예쁘게 보이려고 뚫으시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총으로 쏴가지고 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귀걸이를 걸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송곳입니다. 송곳. 여러분, 송곳으로 이 귓볼을 그냥 여러분 찢는 거예요. 찢는 거. 구멍을 뚫는다. 찢는 거야. 지지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쇼킹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실제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종살이 하겠다라는 이 종이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감지덕지일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업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따라서 주인의 경우 이런 종의 귀를 뚫어서 상처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종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즉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어서 상처를 입히고 다시금 자유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혹한 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질 거예요. 우선 왜 이 종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려 했을까? 풀어준다는데, 자유를 준다는데, 또 한미천까지 챙겨서 준다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귀를 뚫으라고 하셨을까? 왜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의문을 갖게 돼요. 읽어봐도 해답이 여러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에 종이었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주인이 여러분들을 불러다 놓고 자유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집을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주인이 송곳을 가지고 와. 귓볼 내놔. 귓볼 내놔. 여러분들을 끌고 문설주에 가서 막 찍으려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그냥 귓볼을 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귀를 내어서 이제 귀를 뚫어서 그게 무슨 표시냐면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표식을 안고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종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은 과연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유인을 포기하고 주인의 집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일까요? 이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영구히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어디 나와 있느냐? 15장 16절에 나와 있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신기한 종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16절은 종이 만일이에요, 만일.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그냥 자유를 택했겠지만 그 가운데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종이 만일이라는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은요,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들은 아마 자유를 찾아갔겠죠.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종들 가운데 일부는 그 집에 계속 남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은 그동안 주인으로부터 받아온 은혜를 잊을 수가 없기에 평생에 걸쳐서 그 은혜를 갚겠다라는 사랑의 결단으로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종으로서는 스스로 계속 종살이를 하더라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사랑을 표현한 셈입니다. 즉 종은 지금까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호의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갚겠다라고 한 거예요. 6년 동안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 그냥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그 집에 계속 머물러서 종살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종살이 하겠다라는 종, 그의 귀를 뚫으라는 미션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이상한 미션을 주셨을까? 바로 종의 귀를 뚫으라고 함으로 계속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종살이 하겠다라는 종의 마음이 자원함인지 그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고 해도 막상 귀를 뚫겠다고 하면요, 반응이 나오겠죠. 말은 여러분 계속 그 집에 있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 주인이 와가지고 송곳 들고 와가지고 귀를 뚫으려고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걸 여러분 순수히 그냥 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망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진위가 드러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종으로서 계속 이 집에서 머물 의향이 있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으라고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들도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만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동기가 있거든요. 6년 전에 같은 집에 들어왔어. 6년 후에 여러분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친구가 이 종 동기가 집에서 그냥 계속 머물라는 거야. 자기는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 친한 친구잖아. 여러분 동기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주인이 송곳을 들고 와서 귀를 뚫는다고 했을 때
진짜 여러분 이 동기 친구는요,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귀를 내주겠죠, 주인에게. 그렇지만 이 친구 따라 강남 갔던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피하겠죠. 난 싫다고 하겠죠. 거부해 버리겠죠. 진짜 이 사람이 종이 될 의향이 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귀를 뚫게 함으로 평생 종살이 하겠다라는 이번 종의 결정이 자원함에서 온 것인지, 그게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된 것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종이 귀를 뚫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은 평생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자원적 표식인 셈이에요. 자원적 표식.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종의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뚫을 데가 귀밖에 없나? 코도 있잖아요, 여러분. 입술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혀도 뚫더라고요. 요즘에 이마도 뚫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가면. 여러분, 또 뭐 이 종들이 뭐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지 않았겠죠. 정장을 차려입고 이렇게 다 가리고 이런 옷이 아니라 대충 걸치고 다녔겠죠. 유대 문화 속에서. 신발도 신지 않았겠죠. 발을 뚫어도 돼요. 손을 뚫어도 돼요. 뚫을 때는 많아. 근데 왜 여러분 하필 귀일까? 왜 하나님께서 귀를 뚫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종의 귀를 뚫음으로, 종의 귀를 뚫음으로 종은 일평생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몸에 있어서 귀는 듣는 역할을 하기에 귀를 뚫은 종은 이제 일평생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한편 주인도 귀가 뚫린 종을 볼 때마다 대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귀를 뚫었어.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집에서 6년이 지나서 자신이 자유하게 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종살이를 하겠다며 귀를 뚫었던 이 종을 볼 때마다 주인의 입장에서도 감사함이 들고요, 대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인데. 그뿐 아니라 귀를 뚫은 종은 자신의 귀를 만져보고 또 볼 때마다 자신이 결단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귀가 이제 표식 아닙니까? 영원히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전 평생 종 노릇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혀를 차면서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지만 이 종은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죠. 왜?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겠지만 종은 그런 시선에서도 오히려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원에서 결정한 것이에 떳떳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은 자신의 귀를 보고 만질 때마다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마음만큼은요, 가볍고 당당하고 자유롭고 심지어 자랑스럽겠죠. 왜? 자신이 선택한 거니까.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한 거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종처럼, 이런 종처럼 자원해서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고자 종의 모습으로 귀만 뚫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포기한 종의 귀가 뚫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귓볼을 뚫을 때 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온통 문설주를 모두 적셨겠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인 나를 자유롭게 하고자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물과 피를 모두 쏟아서 십자가를 적시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바울만큼 알았던 자는 없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았잖아요. 그의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고백이 많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몸을 친히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스스로 종으로서 평생토록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귀를 뚫은 거죠. 바울은 귀를 뚫은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종 노릇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래 종과는 거리가 먼 신분이었죠. 바울은요, 여러분 가말레 문화에서 수학했던 공부했던 대학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왜?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로마의 시민권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종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위치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당당히 종으로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종이다. 하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값을 지불함으로 자신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왜 종으로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해값을 지불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서 명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왜? 내가 종이니까. 종은 여러분들 주인에게 대들 수가 없거든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바로 종이거든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따라서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인 우리 역시 나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평생 살아가야만 하겠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과연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종이라면 이제 누구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지시를 내리고 또 내가 목표로 삼는 무엇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즉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래 우리는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비참한 존재였죠. 바로 주의 종이었기에 그 결과 육체의 종으로 또 쾌락과 즐거움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이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자원하죠. 마치 주인이 베풀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던 종이 결국 자원해서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흔적,
즉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제멋대로 살아갈 자유를 포기하고 영구히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며 귀를 뚫은 표식을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된 표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냐면 주인에게 있어서 귀가 뚫린 종이 있고요, 귀가 뚫지 않은 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 종들 가운데 귀가 뚫린 종이 있고 귀가 뚫리지 않은 종이 있어 아직.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스럽게 대하겠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여러분 귀를 뚫은 종을 우리 주인이 더 아낄까요? 아니면 귀를 뚫지 못한 종을 더 아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저라도 여러분 주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나의 집에서 평생 뼈를 묻겠다고 귀를 뚫은 그 종을 더 아끼지 않을까요?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더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게 주인이라면 자발적으로 귀를 뚫어 종이 표식을 가지고 영구히 종살이 하겠다라는 그 종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책임져 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를 위해서 평생 그 집에서 내가 종노릇 하겠다는데 귀까지 뚫었는데, 여러분 주인이라면요, 그 종의 인생은 아마 책임져 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흔적, 즉 스티그마를 가진, 뚫는 귀를 가진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역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 때문에 손해를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스티그마,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고 예수 때문에 당했던 그 고난, 그 흔적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역시 뚫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평신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어떤 사고로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다 사명이 각자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직분으로.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나름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떤 분은 목사,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집사, 어떤 분은 성도라는 직분이 주어져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직분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또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한 번 목사면요 영원한 목사예요. 한 번 장로님이면요 영원한 장로님이에요. 자, 그런데요 받은 직분의 귀를 뚫은 분,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적을 입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직분은 받았지만 직분의 귀를 뚫지 못한 분,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적을 입지 못한 자들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분의 귀가 뚫린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직분의 귀가 뚫렸다.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 직분을 주신 주님과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영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종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말이 없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참으로 많죠. 따라서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주신 주님과 섬겨야 할 교회를 마치 종처럼 영구히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기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분량대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자발적으로 주인의 집에서 영구히 종살이 하겠다며 귀를 뚫었듯이 신자인 우리가 받은 직분 역시 처음 받을 때 억지로 받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원했지 억지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다 여러분 기쁨으로 받았죠. 부족하지만 여러분 감내한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원해서 받았기에 당연히 직분의 귀를 뚫어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뚫은 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어떠할까요? 직분은 받았지만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결과 그 직분을 주신 주님과 그 직분으로 섬길 교회에 영구히 충성되이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한마디로 주님과 교회를 향해 처음 가졌던 열심과 열정이 모두 사라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양육훈련, 헌금 등을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즉 직분자로서 직무유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과연 직분의 귀를 뚫은 자와 귀를 뚫지 못한 자 가운데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귀를 뚫은 자의 인생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겠죠. 그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귀를 반드시 뚫어서 일평생 주님과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맡기면요,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종이, 귀가 뚫린 종이 그 집에서 그냥 일만 하면요, 그 주인이 인생 자체를 다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몸은 구속되어 있죠. 마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귀가 뚫린 종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귀가 다 뚫려야만 해요. 그런데 반쯤 뚫려서는 안 되겠죠. 더 아픕니다, 여러분. 뚫릴 때는 확실히 뚫려야 돼. 더 아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반쯤 뚫리고 또 피하고, 정말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려면 사명을 가진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